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드러나는 마른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천지 창조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인데, 뭔가 지난주 설교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노력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 창세기가 어려울까? 창세기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그렇게 어려운 성경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대본에 나오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그거 다 잘 알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맨날 성경 읽으면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창세기 뭐 수십 번 벌써 읽었는데 창세기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 내가 아는 거에서의 인식의 틀이 사실 깨어지질 않으니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근데 내가 다 아는 얘기를 목사님이 또 하지 않으니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게 창세기랑 무슨 상관이? 자꾸 이런 어떤 생각의 틈이 생기니까 이게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이 사건들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 성경의 다른 본문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그 스토리들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막의 형태라든지 성막의 그림이라든가 뭐 유월절이라든가 홍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자주는 들어봤고 알고는 있지만 그 용어들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게 또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조금 내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산상수훈을 강의를 했었는데 그 말씀 드릴 때 원리랑 똑같아요. 창세기에도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좀 그래요. 먼저 1차적으로 문자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자 그대로, 정말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7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의미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습니다. 문자 그대로. 여기에 뭐 의심도 하지 않아. 이게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문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떠한 숨겨진 의도와 의미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로 던지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받고 그거를요 어떻게 하는 거야? 진실로 깨달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알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 말씀, 진의. 그래서 천지 창조를 우리가 봤을 때 첫째 날에는 빛이 만들어졌고, 둘째 날에는 뭐 궁창이 만들어졌고, 셋째 날에는 뭐 땅이 만들어졌고, 어떤 이런 현상적으로만 이해하였던 요 성경을 그 시선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어떤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가 찾아내질 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묘 막측하고 정말 그 성경의 오묘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내가 알고 있던, 나는 처음에요 솔직히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 우습게 봤어요. 그거 뭐 맨날 성경 공부 뭐 열심히 했고 성경 다 아는 거고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건요 하나도 배우질 않아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하루하루였어요. 그래서 야,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이었어를 배울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천지 창조의 결론적인 말씀, 창세기의 시작부터 이제 결론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건데,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는요, 그 시작부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피자마자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완전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창세기부터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셋째 날, 오늘 창조의 셋째 날인데 셋째 날의 창조는 어떤 창조가 있었어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그대로 내려. 자, 셋째 날의 지구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둘째 날까지. 둘째 날이 이제 지구 땅이 있고요, 거기를 물이 덮고 있었어요. 근데 물이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궁창이 생기고 거기를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늘 밑에 물은요 여전히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땅. 그리고 하늘 위에 물이 있죠. 그런 상태인데 셋째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땅이 이제 없잖아요. 땅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대지가 있고 그 물이 덮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대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요거를 땅이야. 그리고 한 곳에 모인 물을 요건 바다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성경책에 보면은 땅을 만드셨다, 바다를 만드셨다, 이걸 만드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었어요. 왜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있었겠죠. 근데 그 만드셨다라는 말은 없고 이미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서 땅이고 바다고, 그거를 이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융기한다 그래서 솟아나는 거예요. 땅이 솟아난 건지 바다가 몰려간 건지 좌우지간 그러한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솟아오르고 바다가 모였는데,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창조 3일째의 지구의 모습하고 오늘날 2026년도의 지구의 모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세계 지도를 펼치면 5대양 6대주라는 말을 합니다. 5대양 6대주가 무슨 말이에요? 5대양 6대주. 우리 학생들 알아요? 5대양이 뭐예요? 하나씩 말해봐요. 5대양.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남. 오, 엄청 똑똑해요. 그러면은 6대주는 뭐야? 6대주, 우리 뒤에 있는 동생들 친구들, 우리 중학교 1학년이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중학교 효민이 말해볼래? 아니야? 뭐가 있어요? 이건 대륙이죠. 큰 대륙 뭐가 있습니까?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또 있어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되는 건가? 좌우지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대양 6대주라고 그냥 부르면 그냥 그런 줄 알면 돼요. 그렇죠? 예. 몰라도 상관없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천지창조 당시에는요, 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하나였어요. 하나. 바다도 하나. 5대양이 없어. 6대주가 없어요. 그냥 큰 바다 하나, 큰 땅 하나. 왜냐면요, 그것이 지금 이 지구과학계에서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100%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제는 믿습니다. 여기는 반론이 별로 없어요. 창조론을 이제 창조과학회에서도 여기는 그렇게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륙 이동설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판구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죠? 판게아 이론이라는 거 다 배웠잖아요. 대륙 이동설은 무슨 말이에요? 대륙 이동설이 무슨 말이에요? 대륙이 이동했다. 예, 1912년에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계 지도를 보다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하고 이렇게 좀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주장하기, 이게 원래는 하나였다, 한 대륙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공부하다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증거가 하나둘씩 생겨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어떠한 지질층이 똑같은 층, 아주 똑같은 층이 딱 발견이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발견되어지는 화석도 아주 똑같은 화석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진짜다, 대륙 이동설이 그게 힘을 얻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게 거의 그냥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옛날에는 땅이 하나라.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땅이, 이 대륙이 갈라졌냐?
자,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대격변의 시대가 있었다. 이거는 지구과학계에서도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잘 모르지만 어떤 대격변이 지구에 있었다. 우리는 그걸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이제 말이 홍수니까 그냥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장마가 있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요, 지구상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이요,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면은 기품의 샘, 이게 화산 폭발을 말을 하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냥 막 이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대륙이 이동하고,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궁창 위에 있던 물이요, 두꺼운 수증기층인데 그게 화산재와 결합해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전과 그 후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셋째 날 그리고 지금의 지구는 그래서 조금 모습이 다르다. 다르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의 질서에서 차례차례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은 3일째에 보면은 땅이 이제 바다에서 드러나는데, 그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각종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11절로 12절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이제 땅에 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식물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식물이 자라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태양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습도, 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 목양실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식물도 키우고, 난도 키우고요, 바닷속에 사는 산호도 키워요. 얘네가 아주 빛에 민감해요. 그래서 빛을 잘 쬐줘야 되는 거예요. 난초를 키우는데 얘네들은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빛이 풍부한 광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습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날에, 창조 세 번째 날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태양 몇째 날 만들어집니까? 넷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셋째 날에는요, 여러분, 태양이 없어요. 지구예요. 밤이에요, 밤. 낮이 없습니다. 첫째 날의 빛은요, 그 태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현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구에 이제 물리적으로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냐 없냐, 또 이걸 가지고 또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 야, 그 식물 하루 햇빛 못 받는다고 해서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햇빛과 식물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지만, 햇빛이 없다고 하나님이 식물을 못 만드실까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햇빛이, 하나님이 물론 이 나무는요, 햇빛을 받고 자라나게 만드셨지만 햇빛과 상관없으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무슨 그 전능의 하나님이 햇빛이 없는데 식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태클 걸고 하나님 거봐라, 이거 엉터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럴 만한 아주 문제도 아니고 아주 하나님에게는 사소한 문제다. 하나님은 세상 질서를 만드시고요, 하나님은요, 그 섭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물을 가르시고 황야의 꽃을 피우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 섭리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이 세상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간섭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는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그 순서와 구조를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창조가 6일 동안 일어나요. 6일인데 이게 반을 딱 갈라가지고 앞에 3일 동안은 어떤 기초와 틀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3일,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은요, 앞에 3일 동안에 그릇 가운데에 들어갈 내용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이 되어지고요, 둘째 날과 다섯 번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 번째 날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늘에 보시면은 이 하늘들과 샤마임이라고 있죠. 하늘들과 빛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뭘 만드세요? 해와 달과 별.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거기 새와 그리고 궁창 아래물에 물고기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는데, 식물은요, 이건 틀에 해당하는 거예요. 틀, 내용물이 아니라. 왜냐면 그게 씨앗과 열매, 요거는 누가 먹는 거예요? 동물들과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창조를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틀 안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질서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엄청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사건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욥기서 말씀을 우리 잠깐 보실까요? 욥기서 우리 38장 25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급절하게 하여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 욥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생각했을 때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천둥이 쳐요. 하나님 이 하늘에 천둥이 칩니다. 천둥이 그 현상은 아는데 왜 치는지를 잘 몰랐대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최근에 그거를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서야 그거 이유를 아는 정도밖에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자들.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일이요, 그거 원리를 깨닫는 데만 이거 수천 년 걸리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 인간들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 요새는 이제 그냥 비를 내리게 하죠. 하늘에다가 막 뭘 뿌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부작용.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그 최종의 목적지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셋째 날의 창조의 모습들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대략 이해를 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엔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셋째 날의 핵심은요, 바다 가운데에서 땅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땅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땅과 바다가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경계, 철저한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8절로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땅이 바다로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넘어오는 때가 있어서 여러분 망설이시죠? 보통은 안 넘어와요. 넘어오면 안 돼요.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기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바다와 땅 가운데에 테두리를 준 거예요. 문빗장을 걸어 잠궜대요. 누가 그거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가지고 들락날락하지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더 넘어선 오질 않는 거예요. 좀 제주도 이런 데 가면요, 다 바닷가 가운데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도가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마을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보통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땅이 상징하는 의미, 바다가 상징하는 의미. 땅은요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요 바다는요 그 반대겠죠. 이거는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바다 하면은요 험하고 벌써 풍랑이 일고 그냥 어둡고 좋지 않게 표현해요. 바다는 좋지 않은 거예요. 땅은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모티브, 이제 상징들은 뭐냐면 구원, 뭐 하나님의 질서,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들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다는요 반대예요. 그래서 심판, 뭐 무질서, 죽음, 뭐 옛 자아 같은 어떤 부정적인, 그래서 땅은 좀 긍정적이고 바다는 부정적인 것들, 이걸 말해요. 그래서 짐승, 성경에서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바다에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바다에 또 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다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 다 바다에서. 그래서 요걸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걸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창조 이 셋째 날의 사건, 물이 땅에서 들어오는 이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이 등장하는가? 땅이 물에서 드러나는 곳이 성경의 다른 곳에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 기억 안 나요?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그 의도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볼까요? 창세기에 조금만 나아가면요, 노아 홍수가 있는데 홍수가 온 땅을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원시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틀째로. 그 다음에 3일째에는요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요. 노아의 홍수 가운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땅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방주 가운데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새를 던져보는 거잖아요. 새를 보내보는 거죠. 까마귀를 보내보고, 비둘기를 보내보고. 마지막에 비둘기가 뭘 가져옵니까? 이파리를 가져오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뭘 생각? 땅이 드러났다. 두 번째 뭐야? 식물이 있다. 세 번째 날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 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요 홍해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지고 가운데 뭐가 드러납니까?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거는 비슷한 스토리 하나 더 있죠. 여호수아에 넘어가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물이 갈라져서 땅이 드러난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 맥락이 또 어디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으로, 세례 사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학적인 메시지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맥락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냐? 그렇게 해야 다른 성경들에서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질 때, 창세기에도 이거 똑같은 말인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은 의도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묻이 바다 가운데서 드러나고 10절에는 그걸 땅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묻이 있고 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묻이 있고 땅. 묻은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얍바사라고 해요. 얍바사. 그게 묻이라고 표현된 건데요, 얍바사는요 뭘 의미하냐면 마른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이 젖은 땅이 있고요, 좀 마른 땅이 있죠. 마른 땅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땅이 뭐가 있습니까? 마른 땅.
물기가 없는 땅 뭐가 있어요? 사막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비슷한 거. 예? 광야.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바싹 말라 있어요. 사막이랑 똑같아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성경에 드라이랜드라 그래요. 드라이랜드. 물기가 없는 거예요. 물기 없는 땅.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8장 13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기에 말랐다가 뭐야? 얕바서요. 똑같은 말, 드라이랜드예요. 3일째 묻히 드러나는 똑같이 단어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 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 어떤 땅이 드러났대요? 마른 땅이 드러났대요. 굳이 마른 땅이라고 여기 합니다. 한 절 더 보실게요. 여호수아 3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아멘. 여호수아에는 마른 땅이 2번 나와요. 계속해서 마른 땅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보이세요? 이거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마른 땅이라고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면은 그 땅이 마른 땅일까요? 젖은 땅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가에 가보세요. 그럼 밀물섬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물이 빠져나가면은 거기를 뭐라 그래요? 서해안 가면은? 갯벌이요, 갯벌. 뻘이에요. 뻘이 여러분 마른 땅입니까? 젖은 땅입니까?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마른 땅을 걸었을까요? 좀 축축한 젖은 땅을 걸었을까요? 젖은 땅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굳이 마른 땅으로, 젖은 땅을 건너갔는지 모르겠고 기록할 때 일단 마른 땅을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마른 땅으로 썼는지. 이 모든 사건들, 지금 살펴본 사건들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고요, 홍해의 사건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이 요단강 사건을 다 생각해보면 이게 다 새 창조를 암시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새 창조를 암시하는 사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물이 쏟아지고 은혜를 입는 자들, 노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땅을 주시는데 거기가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로 가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라 그래요. 거기가 어떤 땅이에요?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 살다가 어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의도. 가나안 땅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의 최후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거기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거 왜 마른 땅을 썼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굳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아까 처음에 땅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사건들은요,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세 번째 천지창조 세 번째 날 굳이 마른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의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적혀 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예표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완성될 거야. 그래서 그곳에는 저주와 심판의 바다가 한
한 방울도 용납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마른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바다는요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좋은 거, 그 죄악된 세력이요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요 마른 땅인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바다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갈라놓는 작업을 하세요. 분리를 시켜요. 요거랑 요거는 달라, 요거랑 요거는 아니야. 자꾸 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뭘 가르시는 거예요? 빛을 만드심으로 어둠이랑 그냥 갈려져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뭘 갈라요? 물과 물을 가르죠. 그래서 궁창을 만들어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물과 물을 가르세요. 셋째 날은요 궁창 아래의 물과 땅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것들은요 절대로는 합쳐져서는 안 되는 거다. 믿으십니까? 자, 빛과 어둠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물과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물과 바다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저주예요, 저주.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빛과 어둠이 합쳐지고 물과 물이 합쳐지고 땅과 바다가 합쳐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삼켜져요. 그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그렇죠? 흑암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사건 가운데 위에 물이 아래 물과 합쳐지는 거예요. 다 재앙이에요. 그리고 땅이 바다에 삼켜지는 거, 다 재앙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재앙. 이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바다가 땅에 넘어오면 안 되는데 가끔 쓰나미라고 해서 이 바다가 땅 가운데로 넘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범죄하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재앙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과 바다를 물리치시고 빛과 땅이 드러나는 이 창조의 사건은요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뭘 말씀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세상과 분리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뭐야? 거룩은 뭡니까? 이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섞여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향하여 나가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뭐 꿈꾸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요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기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 말하지 않으면요 행동으로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아유, 저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직장에서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해요. 막 해요. 세상 사람들 한다고 나도 똑같이 하지 뭐.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 챙긴다고 나도 챙기고, 이렇게 다 하는 거지.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전혀 거룩한 모습이 없어요. 전혀 성도로서의 모습이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으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거룩으로 살아내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별되어지게, 거룩하게. 아, 저 사람은 안 봐도 알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말은 안 했는데 딱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게 그냥 묻어나야 돼요. 아우,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와,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정직하게 저렇게 아주 매너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지? 나중에 저 교회 다니, 역시 크리스찬은 달라. 그 말을 여러분 살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역시 크리스찬은 달라.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뭐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흐름에 사로잡혀서, 야, 세상 사람들은 이게 트렌드야, 다 이렇게 살아가, 요즘에 뭐 자녀들 이렇게 키운대, 요즘에 뭐 결혼은 이렇게 한대, 제발 그런 것 좀 따라가지 마세요. 사리 분별을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밝은 빛 따라서 우리는 그저 좁고 험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나가시는 우리 사랑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